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시국이 시국이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또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모든 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들으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찾아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성경책을 신약 성경을 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 1장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은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뿌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내가 본관이 어디이고 무슨 파고 몇 대 손인지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마 관심이 진짜 많은 친구가 아니면은 자기가 어디 김씨 이런 본관은 알아도 내가 무슨 파고 몇 대 손인지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남양홍씨 당홍계 문정궁파 37대 손인데요. 전도사님의 조상님은 삼국시대 때 중국 당나라에서 건너오신 유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뿌리는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조상님이 계신데 그분은 고려 시대에 태조 왕건을 도와서 같이 고려를 건국하신 그런 훌륭한 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전도사님의 이 가문은 나름 어디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도사님이 이런 분들의 후손이라는 증거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전도사님의 가족들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족보 이야기를 하나 싶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인물과 한 가문의 족보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펼치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제사법이 나오거나 족보가 나오면 조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 족보가, 이 제사법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해도 안 되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 족보나 이 제사법들이 나오면은 그냥 건너뛰고 읽는 경우도 참 많죠.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과연 성경은 왜 이렇게 개인적이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족보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언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잘 살펴보면 어떤 규칙이 숨겨져 있는데 혹시 발견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족보를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의 족보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두 번째 그룹은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이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될 때까지의 그 족보가 나열되어 있고, 마지막 그룹에는 이 바벨론 포로기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세 그룹 안에 각각 14명씩 규칙성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사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대씩 총 3그룹 42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4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14가 바로 다윗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 14가 다윗을 나타내는 숫자일까요?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그 알파벳에 상응하는 숫자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숫자 값에 해당되는 이 다윗의 이 이름의 알파벳을 그 숫자 값에 대입해 보면은 총 14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숫자들이 3번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본문에서 나오는 족보를 비교해 보면 족보의 형식도 다르고 또 강조점도 다르고 심지어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식 족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이르는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다윗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랑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다윗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족보면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고
우리는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흔히 전통적으로 이 두 가지 족보를 이해하는 이 두 족보의 차이를 이해할 때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족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 계통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계통의 족보라고 이해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왕위 계승에 따른 법정 족보이고, 누가복음은 실제 예수님의 혈통적인 족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어느 주장이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족보에서 차이가 있어도 우리가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호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크게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인물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금수저들도 등장합니다. 바로 왕족들이 등장하죠. 다윗을 포함해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족보 안에는, 이 왕들 중에는 착한 왕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나쁜 왕들도 있었지만 모두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금수저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마저 금수저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훌륭한 조상들도 있고, 심지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왕족이었다는 소리인데, 완전히 완벽한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뭔가 예수님께 거리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네. 이런 인물들만 있다면 참 좋았겠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 여성들은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여성들의 지위를 생각해보면 족보에 여성들이 등장하는 것은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런 여성들이 언급되는 족보가 보기 드물죠. 그런데 심지어 이 여인들은 마리아와 밧세바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경멸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밧세바마저도 원래는 우리아라고 하는 이 해족 속의 사람, 이방인의 아내였다가 다윗 왕의 실수로 만나게 된 여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의리의리해 보이는 금수저 족보에 큰 스크래치를 남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마태는 이런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가 복음서를 쓴 관점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의 시작에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왕의 혈통을 따라 왕으로 오셨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방 여성들, 심지어 족보에서 숨기고 싶은 이 사실들을 빼고 기록하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의문은 다음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엄청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성경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는 전혀 모르는, 쉽게 말해서 듣보잡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까? 아마 동그라미 친 이름보다 동그라미 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도 있고 왕족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방인들이나 엄청 평범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나 모든 것들을 누렸던 고위층의 왕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나셨음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지고 계심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실존 인물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진 허구적인 존재라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태가 기록한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처럼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위대한 사람들만 취사 선택해서 족보를 작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족보들처럼 여성들의 이름을 제외하고 족보를 기록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것이죠. 하지만 마태가 굳이 이방인 여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을 족보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만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독립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마태가 강조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이나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해서 오셨음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강조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고 지루해 보이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던 다윗 왕이라든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피했고 경멸했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수많은 이방 여인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가리고 싶은 사건의 주인공도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족보에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자손으로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적인 인물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나신 만큼 또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하여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 같이 또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차별 없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의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정말 다 같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기쁜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 본 친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많이 고생한 만큼 그 위로의 위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입하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코로나가 막 확진자들이 막 생기고 해서 이번 주는 일단 영상으로 드렸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네, 몸 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해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또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잘 우리 건강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봐요.